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의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도 미래가 더욱 밝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는 그런 귀한 응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걸어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뿌듯함이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맞쓰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머릿말이 붙어 있는데 맞쓰기는 교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교훈, 다윗의 교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을 보니까 배경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깊이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깊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몸소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이 죄를 범하지 말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1편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는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부, 건강함,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허물에 대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새롭게 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증거로 탕자가 나오지요. 탕자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전적인 무한한 풍성한 사랑 때문에 축하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악의 행위를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평안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우물가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힘껏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의 허물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를 헐뜯는 그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허물을 사하실 수 있는 주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허물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벌거벗기는 치욕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풍성한 그 사랑은 그 죄를 가려줍니다. 덮어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었던 자신의 삶을
덮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께 붙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난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 부위를 세밀히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 상처난 부위를 드러내고 도려내야만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찢기고 상처난 부위를 더 날카로운 것으로 헤집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곳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싫다고 그냥 그것을 방치하면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덧나게 되고 더 큰 아픔을 우리는 겪게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 온전케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흉악한 죄의 뿌리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죄사함의 고백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더욱 온유하게 우리를 꼭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주에 보니까 죄를 깨달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거든 주저하지 말고 주께 기도를 드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언제든지 회개하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홍수가 우리를 범람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며 7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구원의 노래로 감싸 안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찬송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재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도 상처받고 죄 가운데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오늘도 열어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완고하게 고집 부리느냐, 아니 그렇게 매를 맞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의 용서와 은총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복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든 심령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